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 26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더운 날씨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되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첫 장만 넘기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혼돈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원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리고 많은 것을 채워도 이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허함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좋아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둠에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의 은혜는 하나님이 빛을 주심으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이 질서 있기 원하고 그리고 삶이 좋아지기 원하고 빛 가운데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늘 예배하고 인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돈한 삶, 또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의 혼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질서로 바뀌고 그리고 공허한 삶,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볼 때 공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빛이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색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를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읽어보면 정말로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잃지 않았습니까?
자녀도 잃고, 자녀를 잃으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잃는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이 고난 이후에 회복해 주시면서 두 배의 보상을 주시는데, 두 배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다 잃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마음속에 두고 천국에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고 건강도 잃었고, 그런데 그런 욥도 이 삶이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이 황폐해진 거죠. 무질서를 넘어서 황폐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삶에 고난만이 남고, 그리고 앞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날 때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드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태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해 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고 다 잃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딱 한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가운데 또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 가운데 은혜 있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공허하고 정말로 지금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면 정말로 혼돈 가운데 있고 정말로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우리 삶이 정리될 것이며, 정말로 공허한 내가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좋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사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년의 삶을 산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도 몽골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몽골 비전 트립 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다녀온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몽골에 가면 그렇게 별이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별이.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뭐 지금하고 비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참 낭만적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참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 참 좋은 건 아름다움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내 인생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구약 17쪽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7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나를 보라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땅만 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만 보죠.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나이가 얼마 이제 정말 많아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하고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도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안 된 인생, 내 머릿속으로 혼돈 가운데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 사람에게 이걸 줘야 되나? 내 종에게 줘야 되나? 정리가 안 되고 보이지 않죠. 그리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도 주시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죠. 내 길은 따로 있다. 그리고 공허한 삶에 내가 너 가운데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되게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서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밤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냥 어둠입니다. 인생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십니다.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고 결정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공허함 가운데 체험도 주시고 빛도 보여주셔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은혜롭게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강제는 아니고 스스로 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반반으로 새벽기도를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교육자다 보니까 머리가 부시시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머리를 감습니다. 근데 남자는 머리 감는 건 더 힘듭니다. 머리 감는 게 샤워를 하자.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맨날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물 많이 쓴다고. 근데 샤워를 하면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 이제 잠을 깨려고 합니다. 잠을 깨려고 막 물을 계속 뿌리면 그냥 항상 피곤하다. 머릿속에서 피곤하다. 그 생각 뿌리고 잠이 빨리 깨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에 샤워를 하는데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어제랑 오늘은 그냥 똑같고 피곤하고 뭐 기도하는 제목 응답된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까 물방울 하나하나가 너무 다른 모습이고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물론 바꿔주시지만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믿으니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위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오늘 배우자, 그렇죠. 제가 항상 그 옛날 얘기를 하지만 평생 왼수 같은 그 배우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말을 안 듣는 자녀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 정말로 나무 하나, 식물 하나가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자주 암송을 하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인용해서 목사님 이 시밖에 모르나 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시집 되게 많이 읽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가 항상 저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시가 너무 떠올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김춘추의 꽃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첫 그 감격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색을 아십니다. 내 향기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의미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는 기록한 자들이 이 기록된 것의 역사입니다. 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은 기록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는 그 힘 있는 자들의 것이죠. 승리한 자들의 것이고. 왜냐하면 특별히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이 대단한 것은 이 언어의 힘이죠. 언어.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억을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에 있어서는 약자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도 기억되지 않고 가난한 자도 기억되지 않고 더더욱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약자를 기억하시고 죄인도 기억하시고 세리와 창녀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나왔고 예수님은 앉으셔서 가리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악하죠. 정말 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말 악한 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될 건 음행을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 남자도 있을 겁니다. 남자는 안 잡혀왔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힘이 있었겠죠. 아니면 여인을 두고 도망갔거나. 근데 어쨌든 여인을 잡고 왔습니다. 여인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도구로 쓴 겁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고 그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이요.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약에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평소에 죄인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건 또 그걸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앉으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을 땅에 쓰시고 새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이것이 성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명 한 명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구원하고자 하심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죄인들은, 진정 죄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 못하는 줄 알고 막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이 잠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되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을 꺼내십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록을 꺼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기록이 꺼내진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 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다 기억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생명책을 꺼내시고 당신의 기록을 꺼내시겠죠. 그럼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기록이 나올 것이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기록이 나올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앉으사 또 기록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땅에 쓰시는 거죠. 인간의 근본에, 하나의 마음에. 그때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그 죄된 인간이 마주서는 겁니다. 나와 너로 정확히 쓰는 거죠.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 혼돈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동안 내가 공허했던 모든 삶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죄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에 설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남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역사는 생명책에서 찢어지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생명책에서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과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많은 삶에 있어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갈대우르에 있는 그 나그네, 이방 그 유목민의 삶이 뭐라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양치기 소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그 소년만 생각하는데 다윗을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되는 그 삶이 하나님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어부였습니다.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소생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한 자로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직장 가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기록해 주지 않고 내 인생 무의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너 인생 의미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좋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빛을 보여주십니다. 너 가운데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듯이 성경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선택 못하지 않습니까? 알페오가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줬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페오는 세리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세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름을 레위라 줬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성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성전을 섬기는 자가 직업이 세리인 겁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제시대 순사 이름이 이순신 그러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현대시대에 막 이렇게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이름이 요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누구의 소망이니까?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셔서 정말 레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죠. 저도 저희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라서 어떻게 할까. 세살 놓고 정말 기도했는데 저희 첫째 이름을 지을 때 하준이라고 졌는데 근데 그 하준이라는 이름이 제가 짓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짓고 나니까 하준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할 때 한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보기에 준수한 자.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보기에 준수했다라고 적고 한자의 이름으로는 물하자에 준수하여 준자에 써가지고 물에서 나온 준수한 사람. 그래서 모세라고 줬습니다. 되게 잘 졌죠. 그래서 이걸 들은 저희 성도님이 나도 그분 아들 이름이 하준이었거든요. 앞으로 목사님 거 외워서 그대로 말하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겠다.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 하나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이름 하나님 보기에 담대한 자 여호수아 그리고 한문으로는 물하자에 말씀 담자 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해가지고 질서를 가져온 사람이더라. 수아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있어서 욥기 말씀에 게레나프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름다운 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 저도 고민해서 짓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지식이 짧지만 최대한 끌어서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자녀 이름에 소망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기록하시겠습니까? 저도 집에 저희 아이들은 보지 않지만 저만 보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라고 사진 뽑아놓고 맨날 오늘 뭐 했다 오늘 뭐 했다 써놓지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보냐? 제가 봅니다. 왜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 이야기고 사진 꽂아놓고 애들 이야기 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에게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